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참 없는 편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눈물이 없냐면 군대에 가면 교관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밤에 훈련을 할 때 이 땀범벅이 된 이 병사들에게 또 훈련병들에게 전방을 향하여 어머님께 함성 발사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 땀범벅이 된 그 병사들이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외쳐요. 저는 그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신데, 아니 물론 키워주신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눈물 정도로 그 정도로 울지는 않았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눈물이 없냐면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를 이제 키워주시다시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워낙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배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없는 제가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요즘에 만 나이로 또 나이가 한 살 어려졌지만 이게 어느덧 이제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또 이게 뒤숭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좀 이렇게 감동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에서 뭉클한 장면이 나오면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쨍해지고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좀 이렇게 달라져가는 저의 몸을 보면서 나이가 들긴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전장을 누비며 용사로서 용맹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다윗 왕도 어느덧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해 준 유언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유언을 남기죠. 어느 사람이 죽기 전에 메롱하고 죽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느끼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유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명기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평생의 사역을 압축하여서 자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유언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윗이 정말 그 인생을 함축하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 솔로몬 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뭐 신학도 공부하고 뭐 경건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이끌어주는 곳으로 가서,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병원의 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곳은 이제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남겨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향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도를 또 해드리고 또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좀 더 진지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담으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 수많은 죽음을 또 준비하고 바라보고 경험하시면서 삶이 좀 달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서를 항상 몸에 품고 다니십니다. 그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유서를 방수 처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불에 타지 않게 금속으로 된 곳에 딱 봉인을 해서 본인의 가슴에 품고 또 차에 또 집에 책상에 이렇게 두고 항상 유서를 지니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참 독특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의 사는 삶을 보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뭐냐면 믿든지 않는 간에 정말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죽음이란 것을 떠올렸을 때 왠지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저 멀리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뭐냐면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가까이 해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루하루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썩어질 것,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이런 물질과 또 욕망과 권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내 이 죽음 후에 있을 그 천국의 삶, 그 삶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또 매주 드려지는 똑같은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다윗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이 열왕기상 1절에서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부 첫 번째 신앙적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언은 정치적 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앙적 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이 유언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직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 그 다윗의 전생애 동안 만나고 누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함축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이지만, 나는 유한하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는, 간음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얼마나 혹독하게 질책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여인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고 때로는 험한 말을 하지만 그 회초리는 자식을 살리는 회초리입니다. 살리려고 드는 회초리입니다. 결국 사랑하신다는 거죠. 결국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인간이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다윗의 뒤를 누가 이어야 합니까? 아니, 다윗의 뒤를 누가 이으면 안 됩니까? 적어도 범죄를 통해서 얻은 아내,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도 왕실에 적법성이 있는데, 절차와 법도가 있는데 다른 왕위 계승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밧세바 범죄를 통해서 얻은 아내의 아들이 왕으로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울의 딸 미갈은 아니더라도 또 나름 지혜롭고 현숙한 아비가일 정도 되는 그 아들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바로 전장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배반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적법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외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외모가 준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준수했다. 마치 사울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외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또 기록을 하냐면 한 번도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 왕자로서, 왕위 계승자로서 품위와 품격을 잘 지킨 준비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과 포용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권을 쥐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 이 다윗의 킹메이커였던, 다윗의 친족이었던 요압, 다윗 평생에 군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요압이 이 아도니아에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 가운데 대제사장 역할을 하였던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누가 봐도 적합한 왕은 바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를 찌르십니다. 밧세바,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드러난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구약 교수님이 이 열왕기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신명기적 선지서다. 신명기적 선지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선다면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이 왕에게 심판과 직언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마치 잘못 이해하면 왕들을 나열한, 왕들의 업적을 나열한 마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그 왕이 얼마나 큰 경제적 업적을 세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왕이 얼마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열왕기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잘나서 왕이 됐습니까?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라는 고백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죽고 나는 유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유언으로 권면합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 평생에 정말 용사와 같이 용맹하게 전장을 누리면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무술을 잘 연마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워라 라고 유언을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생사를 넘나드는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담력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용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힘써라는 단어, 이 하자크는 바로 용기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이 신앙적인 가치가 충돌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이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군마와 병거와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런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란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끈질기게 믿는 용기를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유언을 합니다. 3절을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혈통할지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라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조금 모호한 개념이긴 합니다. 모두 이 말씀, 율법이라는 것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4개로 쪼개서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법률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문화된 문장,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솔로몬에게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법률을 가까이 하고 읽고 지켜라. 그리고 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긍정과 부정이 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세의 오경에 보면 모세가 해라, 행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계명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노력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물론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을 지키려는 다윗의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율례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제도적 규범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말씀들, 이것들을 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가까이 두고 지키고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개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이 참 진짜 지겹지만 읽으라니까 읽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명문화된 그 법률,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들, 율례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번 감격으로, 감동으로 증거하면서 살으라는 다윗의 권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밀착되어져서 그것을 느끼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율법 전체를 강조해서 제시하는 법을 이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중언법.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죠. 율례와 규례,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켜라 라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쓰여진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성경을 이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 성경을 우리가 편한 대로 또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해석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가져와서 한 잔은 취하지 않아 라고 해서 술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정직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건 거짓말도 아니야,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는 이유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한 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권면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라.
있는 그대로 지켜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좋네,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이건 나쁘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킬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 우리가 형통하면 떠오르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모든 것이 대박나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옳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보통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그 유명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 잠언에 나온 지혜와 오늘 본문 말씀의 형통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형통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너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고 그게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느끼고 가장 큰 행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킬 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지킬 터이니 하나님 그렇게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 우리 빨간색으로 밑줄 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든지라는 단어는 원어가 파나입니다. 어디로 향하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 정말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로부터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다시는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다윗은 의미 없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왕의 권력으로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 관대함과 포용력으로 오히려 안 껴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방향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 내가 붙잡고 싶어 하는 것, 성공과 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영원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정말 주옥과 같은 유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결단, 대장부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